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오는 길에 미끄럽진 않으셨어요? 미끄러지신 분? 엉덩방아 찌신 분? 없죠?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묵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오늘 이 당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살면서 무엇을 겪었는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은 모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신앙 때문에요. 겪고 계신 분 손들면 안 되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선이었던 거죠. 특별히 길이 남을 재산, 하늘나라의 보화를 얻어내려는 이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어쨌든 히브리서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 길이 남을 재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한 사람, 하느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닮아가고 충실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겪죠? 모욕과 환난을 겪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연한 모욕과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난 모욕받고 싶어요. 난 환난을 당하고 싶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모욕과 환난이 나에게 닥치면 많은 경우 어떻게 하죠? 나를 감히 모욕해? 라고 다투기 시작하고, 그 다툴 대상이 나보다 좀 크면 험담을 시작하고, 또 다툰 사람이 좀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라면 실망을 해버리고, 다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제껴버리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욕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사제인 저 역시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글쎄요, 지금은 없는 건지 못 느끼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다툼과 험담, 실망과 분파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1학년 때는요, 제가 나이 먹고 들어갔단 말이죠. 신학교를 30살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뒤에 가서는 제 인사도 안 한다고, 쟤 왜 이렇게 고개가 뻣뻣하냐고,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그랬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죠. 여러분도 성당에서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하면 쟤는 이혼했대. 쟤는 집에 뭐가 없대. 그죠? 쟤는 집안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온갖 거짓 소문들이 그냥 퍼져 나가죠. 못 봐줍니다. 아무튼 저는요, 더 이상 그런 모욕과 환난이 들어오더라도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험담으로 마음을 달래지도 않아요. 사실 험담은 왜 해요?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험담으로 마음을 달래지도 않고 분파도 피합니다. 분파는 곧 뭐예요?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꼴 보기 싶지 않은 사람과 안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험담으로 마음을 달래고 분파로 개인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곧 악마의 승리입니다. 맞죠? 그리고 신앙의 패배입니다. 약속된 것을 잃는 행위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아프게 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욕과 환난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욕과 환난이 왔을 때 이 모욕 당하시고 환난 겪으신 예수님과 성모 성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겪는 모욕과 환난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의 신비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약속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뭔가 우린 충만해지고 있는 거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죄인들의 회개와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성모님께 바라시는 그 자녀가 되는 것이고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은 대전환을 이룹니다. 우리가 언제요?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잊지 않을 때 신앙은 우리 삶 안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모욕과 환난 따위는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걸려 넘어져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욕과 환난을 겪으면 이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나 상처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실망과 증오를 키워갑니다. 상처 자주 받으시는 분 당연히 손을 안 들겠죠. 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네, 배우자가 한마디만 해도 나 상처받았어. 신부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신부가 나한테 상처 줬어. 네, 그냥 온갖 상처만 받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누구의 상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상처를 닮아가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상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상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상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사도가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싶어 했고, 어떻게 됐어요? 뭘 얻었어요?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상처 안에 예수님의 상처 안에 머물러야지 내 상처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예수님의 성심을 사랑해야 되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워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유행하는 소위 영성심리라는 것은 내 상처를 자꾸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자꾸 갇혀있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집니다. 심각한 오류예요. 복음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죠? 물론 예수님을 향해 알아가고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죄의 용서,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늘요. 근데 상처 속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뭘 생각하냐면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합니다. 나쁜 놈들, 남 탓, 원망 속에서 죄의 심판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심판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 속에서도 하느님의 나라 이렇단다 얘들아. 하느님의 나라가 이래. 우리 하느님의 나라를 꿈꿔보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상처받는 사람은 자아의 왕국을 꿈꿉니다. 그죠? 나. 오직 나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내가 관심 갖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 근데 성인들은요, 나가 없어요. 성모님도 나가 없고요. 성 요한, 세례자 요한도 나가 없습니다. 성 요셉도 나가 없고요. 예수님조차도 나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의 기도에도 나는 없습니다. 우리만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사회. 그래서 신앙이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커지는 신앙. 그죠? 내 상처만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위로와 치유만 바라는 신앙. 평생 치유 못 됩니다. 그죠? 드라마, 광고, 모든 주제가 심판이에요. 아시죠? 복수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얘기죠. 그렇죠?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나누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역시 감옥에 갇히고 싶은 사람 없고요. 돈 뺏기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전환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위해서는 감옥에 갇히고 싶죠? 없군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건 괜찮죠? 네. 이게 오늘 묵상하다가 아라동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아라동 소속 손 들어볼까요? 아라동 신자분들이 많이는 없네요. 보세요. 사실은 이제 아라동을 위해서 우리 좁은 공간에 이제 아라동 사무실도 만들고 아라동 신부님 집무실도 만듭니다. 그러면 누가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불편하겠죠. 그 불편함은
예수님께 봉헌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을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동을 위해서 우리 재산도 좀 뺏기겠죠? 근데 그게 어때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은총의 순간에 와 있어요. 문제, 귀찮아 죽겠어, 이게 아니라 은총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본당이 탄생하는, 그 어머니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 고통의 잉태의 순간에 우리도 와 있는 거예요. 닮아 있죠. 그죠? 아무튼 영적으로도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어려움, 재산을 뺏긴 것,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다 묵상할 수 있어요.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성당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지웠고요. 저녁에는 여기가 동파가 돼가지고 열풍기를 사다가 종일 놀기고 앉아 있었고, 그죠? 제 시간이 뺏겼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 이런 얘기예요.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올 이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희망으로 벅차 올라야 됩니다. 우린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과 모욕이 있다고 움찔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 패배고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승리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마치 패배하는 사람처럼 실망하고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은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죠.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듣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오늘 비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하느님 나라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엄청나게 많은 비유가 있고 풍요로운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저절로 잘한다고? 어느새 커져 있다고? 다 체험하시죠? 체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조금씩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어느 순간 하느님 나라, 어느 순간 가정에 하느님 나라가 와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사는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가 되어 있는 걸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안젤라 메리치, 동정녀예요. 제가 글로 메리치라고 쓰고 자동 수정을 눌렀더니 자꾸 멸치라고 바뀌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성모일도 독서기도에는 이 안젤라 메리치의 유언이 나와요. 꼭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있더라도 1000명이 넘더라도 어머니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본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모성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요것 부분만 읽어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고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늘 암시를 주시고 권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 맞춰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엄마들, 아빠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강요하신 적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방식 그대로를 자녀들에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며 오늘의 강론을 마칩니다. 아멘.